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Revelation chapter 21.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우리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3 and 4. Alright.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 다음 잠깐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사탄이 땅의 사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간다 했죠. 그러나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 심판을 하지요. 그거 다 우리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육체로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해서 Lake of Fire, 이 Lake of Fire라는 것이 영혼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육체까지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불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창설자 러셀은 원래 장로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지옥이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될까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이용한 거죠. 지옥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만일에 진짜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왜 그런 거니 보세요.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우리 온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세상에 그 사랑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를 내가 차라리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뽑아버리고 그 눈 때문에 네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고 산다면 그 눈 하나 뽑아버리고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심지어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단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 우리 삶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조사하라고, 익제민하라고 그 첫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 선물이지만 주님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뭔 구원을 받단 말입니까?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기 불타는 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최후 심판 날에는 육체까지 부활해가지고 던져지는 Lake of Fire, 이곳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해서 이 불못에 던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전개돼요. 21장에. 근데 기존
새 하늘, 기존,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있던 하늘과 땅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땅에는 항상 바다가 있는데 바다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2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을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처소가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걸 주님이 직접 만들으라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몇 주 후에는 그 우리가 가 살 그 천국을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문이 몇 개인지 어메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 말은 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는 범죄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쓰레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폭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그러니까 그 도적이 있다 그러면 그 황금으로 아니 길까지 황금으로 다 만들어 오는데 그 도적이 있다면 황금 다 뜯어가 이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버지니아 살았는데 그 버지니아에 여기로 말하면 405번 405번인데 거기는 495번인데 그 495번 하이웨이를 벨트웨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 지점에서 돌면 돌아와 버려요. 이렇게 벨트처럼 딱 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새 도시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벨트웨이,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근데 그 495번을 타고 메릴랜드 그 지역에 들어가면요. 몰몬 템플이 나와요. 근데 그 몰몬 템플 우리 제이미가 UC 샌디에고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샌디에고 유니버시티 샌디에고 그 옆에 제이미 you know right? The temple, 몰몬 temple right? So beautiful and big building. 그런데 진짜 크고 멋있겠는데 이상하게 거기를 지나가면 섬도 돼요. 섬 스키어리야. 근데 그 메릴랜드에 있는 거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요. 그 메릴랜드는 이 495번을 타고 가면요. 저 산 꼭대기가 있는데 얼마나 높고 방대한지. 근데 그 꼭대기에 이렇게 나치판처럼 꼭대기가 하나 쫙 올라있는데 그게 순금으로 만드는 거랍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그게 외지가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그 사이즈가. 하면서 그 먼데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엄청난 큰 도적들이 작정을 했어요. 이거 뜯어가야 되겠다. 나 기가 막혀서. 그러고 이 도적들이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중무장을 가지고 그 꼭대기에 세워놓은 그 황금으로 만든 종탁 같은 것을 그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리콥터로 바로 그걸 차서 날아가 버렸어요. 굉장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 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황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적이 들어가 봐요. 그거 다 망가뜨리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나와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흰옷을 입은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놔도 누가 손상을 끼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을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름답기가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뭐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든 뭐 대통령이 초대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영광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죠.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게. 어떻겠는가?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태양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바로 태양을 봤다가는 눈 망가져버려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봐봐요. 죄인들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산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니까 다들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 하늘나라 이제 가게 되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요. 여러분, 주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우리를 사모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질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왜 질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시기하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요,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셔요. 정말 얼굴 대 얼굴.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그 의심했던 토마에게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흔적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듯이. 그리고 그 주님의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영광을 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지금은 우리가 육체 안에 이 범죄한 육체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나중에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3절을 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한 가족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 살 새 도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우리가 가 살 천국이 어떤 곳이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제가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자, 이 말은 하늘나라에 가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하늘나라에 가서는 흘릴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것을
그 위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하늘나라 이제 가서 우리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는 사망이 없고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면 보세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금은 믿는 사람이라도 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면 왜 육신의 죽음을 맛봐야 돼요? 죄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 육신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나는 나만 나이를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에 우리 자매들도 옛날에는 뭐 30 살더니 50이 넘고 제법인 자 서서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페르시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페르시 망가져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부활받으면 이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은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 80으로 끝나게 해준 것도 감사해야 돼요. 200년, 400년을 살면서 몸은 다 늙어갖고 아무 구실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거 재앙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살고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올시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내가 40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60만 살아도 참 많이 사네. 그러고 아이고 뭐 60까지 산다면야 이거 뭐 장수다. 근데 그 60이 딱 되고 나니까 너 벌써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벌써 40에 됐으면 40 딱 쳤으면 이제 50 금방 내버려요. 그 다음에 50 넘었다 그러면 금방 60이에요. 60 넘었다 그러면 그냥 금방 70이에요. 뭐 누가 내가 옛날 어디 크게 내가 어디서 봤나? 무슨 매가지에서 봤나? 우리 인생에 가는 속도가 뭐 40살 되면 40마일로 가고 50살 되면 50마일로 가고 60살 되면 60마일 가고 70살 되면 70마일 가고 제가 어젯밤에 그 우리 주보에서 내가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제가 금년 초에 새해 목표 그러지 않습니까? 새해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력 5가지를 하고 사는 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해의 목표니까 계속 오늘 주일까지 나왔는데 재밌는 사실은 어제 주보를 보니까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새해라고 계속 서 있더라고. 새해. 그러니까 금년 1월 달에 시작된 새해가 12월 달 마지막 주일까지 새해여서 새해.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면 이 거룩한 도시 세루살렘 가면은 보세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항상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했죠. 수고와 눈물로.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이까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울어본 사람 아멘 해봐요. 만약에 저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you are liar. 인자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운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왜 기다려요. 그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삶기한 때는 수고와 눈물인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웃기만. 다 같이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웃는 연습해요. 다 같이.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 스페이스 갔다 왔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김자매 뭐라고?
스페이스, 키 스페이스 뮤지엄에 갔는데, 마운틴이니까 뮤지엄에 똑같은 M으로 시작하니까. 그러고 갔는데, 우리 아이들 밖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자매하고 들어가서, 티켓을 이렇게 끌는데, 이제 우리 김자매가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고, 나는 옆에서 싹 웃고, 전도지를 줄 준비를 이제 딱 하고 있었어요. 딱 나를 보더니, 자기가 달런티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대요. 상당히 그냥 적지 않은 액수를 디스카운트 받았어요. 다 같이. 그거 웃어요. 그 어디 가서 여러분들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웃어요. 그러고 참 어젠가 그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을 하십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다시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 하십니까? 울부짖음도 없으면 울부짖음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는 울부짖지 않습니까? crying out. 하늘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아픔을 겪는데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근데 사실 어느 두 가지도 쉽지 않아요. 마음의 아픈 것도 쉽지 않고 육신의 아픈 것도 쉽지 않아요. 육신 아파봐요. 제가 옛날에 당뇨인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이 발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아픈가 저러고 살겠지.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보세요. 피가 안 통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이 통증, 그러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통증을 없애보려고 이러저런 약을 먹는데 그 약 중에서는 이 정신병자들이 먹는 그 뭔 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도 먹어봤어요. 하도 통증이 심하니까. 의사가 지어줬는데 정신은 멍한데 이 통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 섬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저를 이 통증 속에서 두느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그 책, 이 한 가지 선택만은 그 책을 그 기간 동안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출판돼가지고 한국신문에 소개가 됐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개가 됐는데 미국 전역에서 많은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은 한국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왔는데 그 중에 한 편지가 열어보니까 4장을 앞뒤로 썼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그 책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저는 우리 김대현 성사님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책을 선물로 한 권을 드리니까 그걸 잠깐 보더니 목사님 좀 더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10권을 드렸는데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저도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쉽고도 그러면서 모든 성경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없는데 한국에서 책을 살라고 책방에 가보니까 이미 떨어지고 없다고 좀 보내줄 수 없냐고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 사형수가 편지를 보내서 목사님 자기를 소개하고 저는 사형수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의 법으로 자기는 사형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다시는 이 땅에서 목사님을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하늘나라 가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4장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세상에서는 사형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떠나지만 자기는 영광의 한나라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그 유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I am ready to go to heaven. 이제 제 육체는 사형 집행을 받지만 저는 영광의 하늘나라 갑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육체가 아프니까, 육신이 아프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 아픔은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난 당뇨가 그런 무서운 병인지 몰랐습니다. 당뇨는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요. 그 치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발을 망가뜨리고 다리를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눈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제 당뇨 치료하려면 다리 잘라내야 되고, 우리 브라더 조한도 결국 당뇨인데 그 발가락 하나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약 먹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더 이상 발 자르지 않아도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다리를 2다리 다 잃을 뻔했습니다. 장님 될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해 보셨는데, 근데 아픔은요,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육신이 안 아픈 사람 마음 아파봐요. 그것도 힘들어요. 마음 아파보세요. 진짜 이 마음 아픈 데는 먹을 약도 없어요. 통증도 없어. 여러분, 마음이 아픈데 통증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 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옛날 어떤 누가 그랬지? 구약, 신약, 약. 마음 아픈 데는 이 약. 한국말로 구약, 신약. 그러니까 약이지 않습니까? 약.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데는 진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 아픈 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약이 필요해요.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아파도 약도 먹지 말고 의사도 보지 나 진짜 이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병을 치료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냥 말 한 말씀으로만 다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장님에게는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침을 뱉어갖고 그 진흙을 흙에다가 범벅을 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약이지요. 내가 우리 이제 제이미가 멀지 않아. 파머시 스쿨 졸업하면 이제 약사가 될 터인데, 하여간 내가 참 편안하게 됐어. 우리 제이미한테 전화해가고, 아유, 제이미, I need cold medicine.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지혜를, 약사, 이런 그 의학을 만든 사람들 다 지혜를 주셔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믿는 사람도 머리 아프면 타일런을 먹고, 약 먹고 또 아프면 의사 만나고, 이거 조금도 잘못 아니에요. 다 같이. 아프면 의사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이 약만 가지고 치료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약에 치료의 능력을 주셔서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죠.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도 의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육체가 병들고 아프면 의사 찾아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진짜 한번 제가 마음이 상당히 마음이 조금 이 목사는 한 가지 좋은 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자매 전화갖고, 자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아픔이 있는데 자매 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이고 그래 봐요. 목사님이 돼갖고 참. 그래 갈 데가 없어.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저는 위로가 필요하면 성경으로 가요. 근데 한 번은 착착치니까 고린도 후서 1장 탁 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놀라운 방법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아프면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약이나 의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세요. 어떻든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든 육체가 아프든. 작년인가 언제 하여튼 무슨 우리 교회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어디를 갔는데 그 일하는 여자가 이제 전도지를 내가 주면서 혹시 교회 나가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전에는 나갔는데 뭐 지금 안 나간다고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 퍼스널 라이프를 잠깐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디보스했는데 그 전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젊는데 그 남편은 같이 살 때 한 번도 뭐 감기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한 번 아파본 컴플레인 한 적도 없고 뭐 의사 한 번 본 적도 없고 뭐 약 먹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아무런 개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의 아픔을 겪든 마음의 아픔을 겪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는 아픔도 없습니다. 이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앞에 전개되는 소망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이걸 소망하고 살면 우리 삶에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망과 눈물과 울부짖음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우려야 될 일이 없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재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갖추고 살게 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주신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